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5쪽 시가 곧 시편 34송 1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의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풍성한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구출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고난의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회의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고 하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어떤 사회적, 현실적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때로는 내가 그런 어떤 상해를 입고 비틀거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절과 또 터널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그 터널 속에서 저 끝에 환한 빛이 나오는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의 끝은 아득하기만 하고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일념밖에 없는데 어디를 봐도 내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시원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헤매야 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살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죄가 많았는지, 혹은 내가 내 인생에서 판단을 그르친 일들이 많았는지, 혹은 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못 느꼈던 어떤 가해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또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 고난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시가 곧 시편 34종 1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게 되고 이것을 오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 오묘함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고통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 인생의 비바람을 세게 맞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나 과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이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의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라고 하는 책이 저술되어서 성경의 정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듯 하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생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다윗 왕이 어떤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취합니다. 이름하여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일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 목도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그가 겪는 고통을 조직신학, 그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고난을 겪은 게 아닙니다. 욥은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보같이 응대해서 보이스피싱에 500만 원 뜯겼어요. 내가 떴다방에 속가서 2억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거 다 뭡니까?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 고통은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 죄를 지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판단, 착오와 같은 과오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피면서 고생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발동하여 제대로 분별하고 그 여러분이 겪는 고생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정말 고난이라고 이렇게 함직한 일이 생겼어요. 딱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딱히 누구한테 피해를 준 일도 없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너무도 혹독한 비바람이 본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전제가 맞다면 그건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희한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할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을 자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많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픔이 어려움이 그 사람을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이 힘듭니다.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떴다방에 속아서 2억을 날리게 된 거라면 내가 이해가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맞는다. 그렇다면 내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일이 없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음주 운전에 피해가 돼서 내가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장애가 생기고 병원에서 재활을 거쳐야 되는 그 기간 속에 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나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안 했어요.
제대로 국가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가 20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외면했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난 중이 아닙니다. 고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면, 그러니까 죄 없이, 과오 없이 혹독한 비바람을 맞는 경우라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이 5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압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상세히 상고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나 나들이를 갈 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해석을 장성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5가지로 합니다. 첫째,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 겸손히 수용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심오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이 터널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히 수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자, 나를 귀히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라에게 허락하셨다. 겸손히 수용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게 하셔서 피아물을 쏟게 하셔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도 어떤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오묘한 뜻이 내가 미처 모르지만, 내가 미처 해석되지 않지만, 미처 내 머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겸손히 수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쥐죽은 듯한 반응이 저를 놀라게 하네요.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러니까 겸손히 수용하라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 못 하시는 그 겸손함도 제가 인정합니다. 아, 저기다 아멘 했다가 내가 이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난 지금도 수용이 안 되는데 뭘 수용한다는데 내가 아멘을 해?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여러분의 겸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수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데요. 지중해에서 선교를 다니면서 풍랑을 만나는데 너무 빈도가 높아요. 너무 빈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3번 배를 만나면 한 번은 대풍랑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지독한 그 경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걸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되기 어려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믿어지는 사도들도 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아픔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을 다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수용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두 번째로 그래도 청명을 챙깁니다. 그래도 청명을 챙깁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알지만 방송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 청명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맑을 청자 청명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갤청입니다. 갤청.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이 개다 청 밝을 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이 오래 껴있지 않도록 겠다는 겁니다. 해가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과 힘든 시절을 지남에 내가 아파했고 내가 어두웠고 내가 방황했지만 오래 거기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청명이라고 부릅니다. 구름 낀 날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화창한 날씨로 변했어요. 그게 청명입니다. 구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우린 청명해야 됩니다. 왜 청명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은 척결의 대상이지 그것을 가지고 음미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유행가에 속지 말고 가요에 속지 말고 재즈에 속지 말고 발라드에 속지 마세요. 음악에 속지 마세요. 음악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 눈물, 쓰라림 이 노래와 함께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런 위로는 거기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를 100번 들여다봐야 나오는 건 100배의 상처밖에 없어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들여다보겠어요?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들여다볼 필요가 깨끗해야지. 그 털 얼고 일어서야지. 그래서 청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명이라는 말 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기분과 분위기입니다. 기분을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자기계발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기독교식으로 약간 바꿔서 얘기하겠어요. 그 계발서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여, 당신이 망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서 입어라. 왜냐하면 그대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신은 누구에게가 돈을 빌려야 되고 대출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옷을 잘 입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지 않는다. 새 옷부터 사라. 서점에서 그걸 이렇게 읽는데 한 번 딱 읽었는데 몇십 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말한 건 각색 버리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였어요. 그건 제가 설교하던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우울해 있는 게 어두워 있는 게 당신 자신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된다.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아멘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아멘 해야 됩니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정말이에요. 그 가요도 이런 거 불러도 돼요. 이런 거 불러도 돼요. 정말이에요. 코가 깨진 놈 뒤통수도 깨진다더라. 이따위 노래 부르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청명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맛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억울함을, 그 비통함을, 비참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이, 과오가 없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그 터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맛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억분의 1이라도 주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깊은 주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하루도 편한 날을 살지 못했어요. 끊임없는 저항과 반대와 공격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우러러보며 성경을 오른손에 꽉 쥐고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그들에게 당했던 그 시련의 계절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맛보는 기회로 삼으면 주님과의 교통이 7배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편안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오묘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맛보도록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맛볼 수 없어요. 맛보라고 이렇게 추천 못해요. 권면 못해요. 그렇지만 혹시 그런 걸 겪게 되신다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그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쓰라린 기억 중에 하나는 교인들에게 매를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 돼요. 교인들이 제가 미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사람을 사서 저를 골목에서 덮쳤어요. 남자 4명이.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는데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그 맞는 순간에 생각난 게 아니고 나중에 저는 무엇을 겪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참 바보 같죠? 앉아서 오늘 내가 당한 게 고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고생인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고난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 고난이 같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주님의 억울한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맛보시라고 이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는 오묘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쓰라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은 못합니다.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의 해석 제4항입니다. 내가 겪는 이게 고난이 맞다면 축복과 상급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과오도 없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의 결과가 그것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저희 집안에 있었던 집안의 가족사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었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당대에는 아니더라도 후대의 후손들에게 갚아주셨어요. 이루 다 말로 못해요. 얼마나 그 많은 축복이 있었는지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조금 들으셨지만 다시 재론 안 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맞다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보관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맞이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 맞다면 살아서는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상급을 받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맞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찾을 길 없고 세상에서는 받을 길 없는 위로가 우리의 깊은 영과 생각과 마음에 내려앉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맞다면 축복과 상급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개 당당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몸을 추스려도 되고 생활을 챙겨도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를 통해 아직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떠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설교 참 잘하네요. 이거 30분 안에 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략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해석 제5항은 이겁니다. 고난을 겪은 이들을 위해 기도로 연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체험했던 이들은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연대해야 됩니다. 저는 전 세계의 고난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 누가 전쟁을 원했어요? 푸틴이 원했지. 그 누가 원했어요? 그 러시아의 그 극우주의자들이 원했지. 아무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피해자이고 그 소수의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만이 아니에요. 이란에도 있어요. 이란에 그 정말 간악한 혁명 수비대의 그 권력의 횡포 때문에 그 민주화가 되지 못해서 이란에 이렇게 당하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해요. 아직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저는 전쟁을 일으킨 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데 엉뚱하게도 이란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더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또 레바논, 가자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해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정말 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민간 지역에 폭격을 하는데 예고도 없이 한 번 폭격에 300명씩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폭탄을 쓰거든요. 한 방에 끝내자 그러고. 근데 그 한 방의 여파로 300명씩 죽는 거예요. 예고 없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예고라도 하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근데 그거 악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무고한 가자 시민들이나 레바논 시민들이 당하는 건 그럼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특색이 뭐냐면 자기 한 사람이 죽는 건 피눈물을 쏟아요. 근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수준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이 말을 또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그 하마스나 헤스볼라를
지지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써야지 이렇게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고난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로 연대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세상에 평화가 오는 일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화평가로 부르셨어요.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기도로 주님께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깊이, 아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품이 크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이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얘기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설교를 듣고 나면서 어떤 성도들이 둘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근데 말이야, 오늘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랬지? 그러면서 그 설교의 유지 중에 하나가 청명이었잖아. 그치? 근데 말이야, 고난이라는 주제를 듣고 나서 청명이 가능한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한테 얘기합니다. 청명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청명은 뭐라고요? 무조건이에요. 뭔 소리야. 조건을 따지면 청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뭔 얘기를 해요. 무조건 일어서야지. 무조건 닦고 일어서야지. 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책 얘기도 해주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가면서.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억울하고 분한데 그렇게 목사님처럼 차분하게 논리적 해석을 할 수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 논리적 해석이 안 되잖아. 분한 마음이 큰데, 억울한 마음이 큰데. 근데 무슨 논리적 해석이 되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물속에 빠졌어. 누가 밀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겉옷을 입은 채로 무언 채로 그냥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 억울하고 분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수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 나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음미하실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 나를 절벽에서 밀었어? 아, 내가 가만두나 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와야지, 수면 위로. 아, 무조건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아멘이 적어요. 무조건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무슨 소리야. 뒤처리는 나중이야. 뒤처리는 나중이야. 그놈한테 보복하는 거 나중이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내가 살아야지. 무슨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망했다. 흥해야지. 무슨 따질 게 뭐 있어. 흥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뒤섞지 말라.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고 네가 먼저 할 일은 청명한 거다. 백화점에서 새 옷을 입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친구 가운데 그래도 심성이 가장 착한 사람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그 사람 김동섭이한테 가면 아무리 몰라도 30만 원 줄 거다. 생각이 나게 하신다고요. 누군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정말 친구가 보고 아직 안 죽었네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떤지 알지? 그냥 이거 그냥 점심값이라고 그냥 받아라. 지어주고 친구가 헤어졌어요. 세어보니까 30장이야. 5, 6이 30. 그게 어딘데? 제 말 이해됐어요?
아, 친구는 날 좀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날 응원할 마음이 있구나.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100만 원 줍디다. 목사님, 11조 띄고 이 90만 원 뭐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11조는 조금 이따 띄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가 목요일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11조는 조금 이따 띄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그 100만 원 준 친구 회사로 찾아가서 점심 좀 좋은 거로 대접해주고 오라고. 야, 너 때문에 힘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 돈 중에서 제일 먼저 너한테 밥 한 끼 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되게 그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기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쓰라리도요, 정말 열받아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아파하는데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다 일하러 다니고 다 식당에 가면 그 밥 먹는 사람들 다 돈 없다는데 바글바글하고 비싼 식당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얄미운 사람들이 다 자리고 또 뭐가 그렇게 좋은지 히히호호하고 웃고 저는 그랬어요. 내가 쓰라릴 때 식당을 가봤더니 아니 웃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비싼 거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나? 아, 왜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뭐 있었던 일이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 혼자만 이런 것 같아서 이게 그 뭘 먹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성령님이, 야, 지면 안 돼. 너 명랑히 살아야지. 이겨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약을 올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질질 짠다고 세상은 너를 토닥토닥 안 해. 오히려 너를 이렇게 꺼려하지. 야, 눈물 씻어. 당당해. 그리고 친구에서 100만 원 가지고 야, 미용실도 가. 머리도 해. 그리고 좀 이렇게 빳빳하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렇다고 또 그거 돈 다 쓰고 11조 띄워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